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시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즉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변화를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 마을은 촌락입니다. 촌락. 한 촌락에 들어가시자 그곳에 거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병은 헬라어로 레프로스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나병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 병이 이 나병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에서 나병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한센시병이라고 알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둥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특별히 이 신약에서는 이 나병이라고 하면 그냥 문둥병, 이거를 그냥 뜻하는 명사로서 사용된 것이 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영국의 화가였던 리차드 테넌트 쿠퍼라는 사람이 그렸던 나병 환자와 그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확대했는데, 나병 환자가 온몸을 칭칭 붕대로 감고 동네를 지나가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서 떨어지려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이제 이 계단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가, 이 나병 환자 옆에 보면 아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죠. 급하게 나병 환자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그냥 툭 떨어뜨리고 지금 피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그림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병,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기원전 3000년 전에도 나병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나병은 고대 동방나라의 풍토병이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은 겉피부 이 조직에 부스럼이 생기는 초기 증상을 시작으로 해서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 나병이 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겉피부에 이 부스럼이 생겨요. 그리고 희고 붉게 부풀어 오는 색점이 나타나는 단계를 거쳐서 온몸에 발진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피부 전체가 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름이 나오고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질병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나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요, 나병은요, 감염될 수도 있었고요, 전염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병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감염의 위험도 있었고요, 전염될 위험도 있었지만, 물론 이 병상 자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율법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의식적인 오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이스라엘 진과 철저히 구분해서 격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염성이 있으니까,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염성, 질병, 전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걸린 사람들과 구분해 놓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율법이 얘기한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각종 이유로 인해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일단 자기의 몸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서 치료가 되지 않는 한, 그는 사회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하나 걸려도 격리하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이 나병, 문둥병의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격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나병이 내 안에서 부스럼이나 피부에 이상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의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긴 것 같은데 좀 애매모호하네요 하면 일단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 7일 뒤에 다시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건 반점이 생겼네요. 빨간 점이 생겼네요. 이거는 문둥병이 맞습니다 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던져집니다. 성에 살고 있으면 성 밖으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격리가 아니에요. 그냥 추방입니다. 고립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문둥병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아이를 낳는데 그 피덩이 아이가 문둥병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추방입니다. 백신도 없고요. 병원도 없습니다. 보험도 없습니다. 그냥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가족 밖으로 던져지는 것. 치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추방되는 것. 그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문둥병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빠,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작냐고. 왜 나는 엄마의 큰 눈을 닮지 않고 아빠의 단축구멍만한 눈을 닮았냐고. 아이들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부 조직이 썩어요. 뼈가 변형이 됩니다. 얼굴이 점점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시각을 잃어버려요. 눈이 그냥 걸어가다 보면 코가 뚝 떨어져요. 손가락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고통도 없이 피부 조직이 괴사해요. 뼈가 변형되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눈이 그냥 뽑혀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코 그것 좀 낮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는 코가 이렇게 낮냐고, 엄마 닮아서 코가 낮다고 불평불만하죠. 자기도 모르게 코가 떨어져 나가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눈 시력 좀 나쁘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 시력을 잃어버리는데.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요. 사람들이 나타나면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의 부정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자기의 부정함이 혹시 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자기는 의무적으로 옷을 찢으며 머리를 미친 사람처럼 풀어헤치며 외쳐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면서 저는 부정해요.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가오시면 큰일 나요. 혹시나 이를 어길 경우에는요, 내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전염시켰다라는 이유로 돌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촌락에 있어요. 문둥병자 사람들은 격리가 아니라 추방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다 문둥병 촌락이에요. 절대로 일반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은 곳. 사람들이 나타나면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윗입술을 가리면서 멀찌감치부터 오기 전부터 나는 부정해요. 제발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외쳐야 되는 사람들. 사람 살지 못했던 그들이 있는 그 촌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껌껌한 곳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더 우울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희망이죠. 은혜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우울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죄로 가득한 껌껌하고 우울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10명의 나병 환자가 경험한 거예요.
이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이 지긋지긋한 병과 저주에서 나를 놓이게 하고 자유하게 하실 분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와, 이제 끝났다. 그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이 우울하고 처절하고 껌껌한 나의 삶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나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희망을 가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쿵쿵쿵쿵쿵쿵쿵.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모든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림 언어로 이제부터는 좀 받아보세요. 지금 이 껌껌할 대로 껌껌하고 정말 우울할 대로 우울한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시끌시끌시끌 따라오는 무리들과 함께 지금 이 껌껌하고 우울한 이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고 눈만 동그랗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그냥 옆 사람 손 들고 예수님이 오셨대.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저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심장이 뛰고 막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들은요, 누군가가 다가오면 반드시 외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윗입술을 가리고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더러워요. 절대 가까우시면 안 돼요. 저주가 옮거든요. 이 재수 없는 질병이 당신에게 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걸 외쳐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부정합니다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 삶으로 들어오자마자 전혀 외쳐보지 않은 것을 외쳐요. 그게 뭐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이뤘대요. 소리를 크게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지금 아니, 누군가 오면 나는 저주받았어요. 절대 오면 안 돼요. 난 더러워요. 나는 부정해요. 나는 쫓겨났어요. 고립됐어요. 방치됐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를 그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뭘 외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돌아봐달라고.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게 돼요. 주님 앞에서는 과거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존심 따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고 나의 도움이 있고 나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부르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왜? 나의 주님이시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의 질병이 있거들란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눈치 보지도 말고요, 이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육신과 마음과 질병과 영혼의 아픔 치료해 주세요.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요, 그 모든 질병 치유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질병도 치유받고요, 영혼의 갈급함도 치유받고요, 마음의 고통도 질병받고요, 치료받고요,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나쁜 습관에서 치료되는, 그리고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누가 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 이게 뭐냐면요, 알다, 경험하다, 방문하다, 찾아보다,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방문해 주세요. 우리가 외롭고 아픈 순간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경험해 주시고요, 알아주시고요, 주목해 주세요. 그들의 외침에 주님이 에이도 주목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가신 곳 다 방문 못해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3차원의 제약이 있어요.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그 공간 돌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4차원의 영역이에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그 순간 여러분을 방문하세요.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하세요. 그들의 외침이 주님의 방문하세요. 주목하셨어요. 세상 거들떠도 안 보던 문둥병자들 아닌가요?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외로운 인생, 주님이 주목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도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스크린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이요. 시작. 한 번 더요. 아멘. 자, 우리 박상호 집사님, 이 문장이 특별히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난해한 말인가요? 그냥 우리 보기에 뭐 특별해요? 갔다가 와서 돌아가서 왼쪽 골목에서 한 번 더 꺾고 한 블럭 유턴하고 코끼리 있고 5바퀴 돌고 좋은 양복 빼입고 마시는 음료수 비타오백 좀 들고 가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뭘 보여요? 몸을 보이라.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에겐 간단한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문장을 좀 나누어서 볼게요. 3가지. 가다, 제사장,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가긴 어딜 가요? 뭐 하는 사람들? 문둥병자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가질 못해요. 왜? 가는 순간 그곳이 어떤 곳이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가는 순간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격리되고 추방되고 방치되는 거예요. 그 마을 촌락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서 그냥 피가 줄줄 흘러요.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어딜 가요? 촌락에서도 감옥같이 자기에게 할당된 공간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병 나을 때까지. 근데 주님이 뭐 하래요? 가라고 하시네요. 2번째, 가도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들에게. 왜냐하면 이 제사장만이 문둥병에서 치유가 됐는지 문둥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문둥병자예요. 붕대 칭칭 감고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원천적으로 병이 낫기 전까지 절대로 이스라엘의 진이나 마을이나 다른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자기의 몸에 격리되어서 추방되어서 성 밖에서 정말 야생동물처럼 살아가다가 혹시나 내 몸에서 병이 낫는 게 스스로 자각이 되면요, 그 순간 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들어보세요, 병이 난 것 같으니까 제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병 났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없어요. 요청하면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방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요. 제사장이 방문해서 보니까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단이 내려져도요 절대로 성 안에 못 들어와요. 7일 동안 그 살던 곳에서 살면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돼요. 그렇게 7일 동안 스스로 정결 예식을 가져요. 자기가 병에서 난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됐다 하더라도 진 안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제사장이 나와서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성전에 와서요 정결 예식, 정결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슬초와 정결한 것들 가지고 이 정결 예식을 해요. 이 사람이 병에서 놓였습니다. 이제 정상적이 됐습니다. 그래야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진 안으로, 마을 안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게다가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래요. 들어가는 건 어찌어찌해서 감추고 버스 안에 숨고 짐차 안에 숨고 사람들 뒤에 숨어서 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디 이게 성전을 들어 하면서 그냥 바로 100톤 망치 꽉 맞는 거예요. 그냥 돌 들어서 바로 그냥 직결심판 죽는 거예요. 수십 년간, 어떤 사람은 수개월 동안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와서 덕지덕지 자기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불결하고 더러운 부정한 옷을 어찌 찢어갖고 그 몸을 들이보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이 세 가지 절대 불가능한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갔어요. 하여간 여러분 어쨌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뭘 해도 돼요. 뒤로 넘어져도 머리 안 깨지고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 안 깨져요. 순종하는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들의 믿음 정도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어쨌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게 뭐예요? 니네 병 이미 났어. 내가 너희와 간섭할 거야. 내가 왔으니까 다 끝났어. 치료된 거거든. 문제 해결된 거거든. 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제 자유해졌다. 주님이 이제 나와 간섭하셨으니까 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죠.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돼요. 말씀하셨으니까 해결됐다. 말씀했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과 저주는 떠나갔다.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 몰랐으면 안 가요. 못 믿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치료함을 받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기도 전에 어떤 것을?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 따라 갔는데 가다가 가기도 전에 이미 해결된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단 몇 사람, 한 사람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10사람 다 기적 경험하지 않았니? 10사람 다 병 고쳤잖아. 그런데 너를 빼고 9명은 어디 있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이 돌아온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사마리아인이래요.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못 취급당하던 사람, 개 취급당하던 사람, 철저히 무시당하던 사람.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 하면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몸에 병 걸린 사람, 배운 것 없는 사람, 자기의 배경 좋지 않은 사람, 가장 초라한 사람, 그 사람만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왔다 안 왔다. 감사할 일 많은 사람들은 왔다 안 왔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 감사했다 안 했다.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아닌 9명의 사람들이 뜻하는 말이에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돌아온 이 한 사람은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둥바둥 길을 쓰고 발목을 붙잡고 매달렸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외쳤던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한 자세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과연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여러분 뭐 병 걸리면 무서울 것 같으세요? 코로나? 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현대인들. 감사 불감증. 뉴스와 신문들 보시죠? 도저히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갖 비방, 온갖 원망, 온갖 불평. 그게 뉴스와 신문을 도배해요. 심각한 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감사를 못 찾아요. 도저히 입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입에 원망과 불평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감사가 없어요. 서울소방방재본부에 의하면 연간 119 구급대가 200만 건 이상, 서울본부에서만 200만 건 이상을 출동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긴급 출동해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급하게 이송해주고 생명을 건지고 구원받으면 그 중에 단 3% 사람들만이 그 이후에 감사를 119 구급대에 전화한대요. 감사의 뜻을. 200만 건 중을 200만 건을 다 그렇게 긴급 출동했는데 3%만이 감사의 뜻을 전해요. 9명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요.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왜 감사하지 않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사람의 죄성. 왜 사마리아인만 왔을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요, 본래 죄악이라는 습성이 있어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죄에게 매력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게 이게 유혹받기 쉽고 죄를 가지고 이끌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죄에게 끌려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은 늘 감사거리가 아닌 원망거리를 찾아요. 얻은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주목해요. 자꾸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면 어때요? 엔트로피 법칙. 물은 높은 곳에서 어느 곳으로? 낮은 곳으로. 물 주지 않으면 저 생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의도적으로 감사거리 찾지 않으면 이 사람은 100% 불평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감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아는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부분이다. 감사가 너무 많이 늙는데요. 굉장히 빨리 늙는데요.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감사는 입술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증발돼 버려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감각해서 그래요. 무감각.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무감각함. 은혜를 모르는 무감각. 9명은 감사할 일을 만났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평생의 질병, 저주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사람 취급받게 됐잖아요. 희망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해야 마땅할 일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9명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문둥병 걸려서 못 해본 일 하러 갔나? 놀러 갔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갔나? 사랑했던 그 나의 로맨스를 불태우던 그 사랑의 사람을 만나러 갔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요. 무감각한 거예요. 뭐냐? 나만 고쳐줬어? 10명 다 고쳐준 거잖아. 모든 사람 경험한 건데 뭘 특별히 감사를 해? 공기 나만 누려? 가정 나만 있나? 직장 나만 있나? 나만 사나? 다 사는 건데 감사할 줄 몰라. 무감각.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해결됐잖아.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사업 완전히 다 망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까짓 거 월급 좀 늘었다고 뭘 감사해? 무감각. 분명히 이 9명의 사람들은 무감각했어요. 은혜에 대하여.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문제 많던 사람입니다. 희망 없던 사람이고요. 기쁨과 즐거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실패해봤던 사람, 직장에서 무시 천대당하는 사람, 속을 썩이며 살았던 사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가는 곳마다 문제와 싸움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자각했어요. 나 같은 사마리아인을 자각했어요. 은혜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을 알았던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주님이 오실 때의 특징을 가리켜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시대, 도무지 무감각한 시대, 그때가 주님 오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운 때라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니까 도무지 감사가 없어요. 어제 일어났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뭐가 감사냐, 이거 무감각해요. 살아있다라는 것에 무감각해요. 그런 사람이 한번 병 걸려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성도들이, 속장님이, 인도자가,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무감각해요.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가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감사한 게 몰라요. 남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인데, 아내 있으니까, 자녀 있잖아, 직장 다 있잖아. 그거에 대한 무감각하니까 감사하지를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감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해진 영적인 무감각감과 심령의 태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감각이요. 무엇보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관이에요. 볼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감사로 볼 수 있고요, 불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고 불평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많이 해석하세요? 감사로 보세요? 불평으로 보세요? 감사로 해석하세요? 불평으로 해석하세요? 문제는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면 그 일은 결국 보약이 되지만 모든 일을 불평으로 해석하면 그 모든 일은 독약이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사로 보면 행복으로 끝나지만 불평으로 보면 저주로 끝나고요, 아픔으로 끝나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실속 있는 감사를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지, 얼마나 실속 있는 감사를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관점과 바른 해석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사로 보고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갑부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갖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려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목사의 할아버지도 불평하는 사람 영광 못 돌려요. 그런데 정말로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감사하면 목사 할아버지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18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9명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은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으로 남아 계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 받으시겠대요.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재능으로 감사하면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는 거고, 물질이 되는 거고, 삶이 되는 거고, 가정이 되는 거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예요? 먹는 일, 마시는 일 감사로 하라 이거예요. 먹는 일을 어떻게 영광 돌려요? 마시는 일을 통해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먹고 마시면서 일용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시간으로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하세요? 핸드폰 티티티티? 게임 중독 티티티? 노노노노노노노. 아, 오늘 또 시작됐네. 짜증도. 그냥 엎드리세요, 침대에. 그리고 30초만 묵상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군요. 그럼 하나님을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나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편 69편 31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긴다.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몇 백만 원이잖아요. 황소 얼마나 맛있어요? 한우. 하나님은 그 한우 드리는 것보다 감사 드리는 것을 1000배, 10,000배, 억배 감사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대요. 뒤집어서 말하면 감사 없는 황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황소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제물이잖아요. 감사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감사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 감사 없이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는 것, 그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널 위해서 살아간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집사 됐고요. 권사 됐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개그우먼 이성미 씨 잘 아시죠? 이성미 씨가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자기 아들에게 정말로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었어요. 야, 이 새끼야 나가서 죽어. 이 새끼 어쩌죠. 아들이 엄마의 그 저주가 섞인 이야기에 아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 마음이 화가 나서 아들 방에서 욕이란 욕 죽어 막 이렇게 퍼붓고 방을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망치로 이성미 씨를 딱 치는 거야. 야, 너 네가 네 아들한테 저주 퍼붓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까? 네가 불평하는 대로 네 아들 인생 망가뜨려줘? 그 순간 뒤집어졌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네 아들한테 한번 해볼까? 그 순간 뒤집어지고 엎드렸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 철저히 용서를 구했어요. 아들이 왜 이제야 나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냐고 엄마. 그 아들이 변화됐어요. 엄마 속 그렇게 썩이던 아들이 캐나다에서 신학을 해요. 집안에서 부모 역할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그런 거 감당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일해야 되고 자녀로 살아야 되고 부모로 사는 것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되어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 잘려도 감사, 들어가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이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시작! 감사할 때 아멘. 이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잖아요. 이 10사람은 그냥 예수님 만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병 고쳐졌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요. 돌아왔던 한 사람, 감사했던 한 사람은요 병 고치는 거 플러스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익을 얻었어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병 고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돈 있으면 뭐예요? 지옥 떨어지는데. 자녀 많으면 뭐예요? 다 지옥 보내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순종해서 병 고친 건 감사할 일이에요. 보너스예요.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병 고치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됐어요. 주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믿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감사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거를 우리 민지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겠대. 도연이가 감사하면 그것을 진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겠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감사한 것뿐이잖아요. 왜? 자각이 있으니까. 내가 감각이 살아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니까 그냥 돌아와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감사를 이 사람의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영혼까지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감사했더니 불평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입술에서 나온 감사였는데, 그리고 그 감사를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 플러스 영적 구원까지 주셨더라.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요, 6절에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니네가 저기 보이는 산을 명해서 야 바다로 떨어져 하면 이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그 산이 너희의 말을 듣고 바다로 던져질 거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저는 나병 환자촌을 이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믿어요. 이론을 듣고 진짜로 경험해보라 이거야. 야, 이 사람이 이 겨자씨가란 작은 믿음을 보였을 때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지를 이 사마리아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만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저주받았고 더러웠고 부정했고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나병을 해결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이 병을 스스로 못 고쳐요. 산을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스스로 이 병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6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던질 것이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더니 불가능한 자기의 산, 나병 환자에게 사는 이 병 고치는 일이잖아요. 봐, 믿음 가졌더니 병 고쳐서 산 옮겼잖아.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무슨 산 옮기실 거예요? 어떤 산 옮기실 거예요? 좋은 집 이사 가는 거? 좋은 학위 갖는 거? 뭐 내 딸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게 무슨 산이에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각자의 산이 있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의 아픔이 있나요? 내 정신적인 상처가 있고 마음의 병이 있나요? 매일같이 중독되는 것, 매일 혼이 빠져갖고 매일같이 핸드폰 게임 그만두세요. 해결하고 싶죠?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라요. 믿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찾아와요.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차고 넘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천대하는 사람을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보응하세요. 하나님 무시하고 홀대하면 하나님 우리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강하고 많겠어요? 우리가 그냥 감사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퍽 주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인생의 풍요의 원리. 감사는 손해가 아니에요. 감사는 벽에 던지는 공과 같아서 감사를 던지면 던질수록 더 많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부자 안 됩니다. 이거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부자 못 돼요. 절대로 인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 내 앞에 산적한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감사에 있고요, 고칠 수 없었던 성품과 지긋지긋한 중독을 끊어내는 것도 감사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기쁜 탄식과 기쁨, 아픔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에 있어요. 이 감사를 말하는 한 사람 과연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찾고 있어요. 어디 있니?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여시고 사람을 찾습니다. 플랜카드 들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돌아다니고 계세요. 여러분의 동네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우리 집 문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사람 찾습니다. 돌아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플랜카드 들고 그 촌락에 들어가셨던 거거든요.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한 사람입니까? 9사람입니까?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디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감사하고 있나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왜 내 손에는 늘 쓰고 남은 거, 그것도 가장 늦게, 가장 꾸깃꾸깃하고 초라하고 하찮은 것만 들려있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까워하면서 부들부들 손 떨고 있지는 않나요? 외식하는 데는 그렇게 관대하고 사고 쓰고 먹는 데는 그렇게 관대한데 주님 앞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9명이었습니다. 사람 찾습니다라는 적힌 플랜카드 들고 지금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계신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